기대하고 기대하던 패널 토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질문이요. 거짓말하러 한 100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개를 다 하려면 아마 1박 2일로 해도 모자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가 취사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신학 강좌하고 관계없는 다른 질문들도 좀 있으셨어요. 뭐 any question 가능하니까. 근데 그거는 일단은 시간상 좀 배제를 하고 연관성 있는 것부터 여쭤보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들 한 분씩 이렇게 소개하면서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을 때 참 이상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신학교 안 와도 되는데 딴 길 가서 출세할 길이 이렇게 훤히 열려 있는 분인데 왜 여기 왔나? 굉장히 인상도 날카롭고 별로 은혜롭지 않아서 나 닮았다고 그러는데 뉴욕에서 주립대학에서 경영을 하다가 박사까지 다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 안 믿는 두 부부, 사모님은 또 서울 음대 성악을 나오셨는데 이렇게 예수 안 믿는 길에 소위 출세 가도를 달리시던 분이셨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신학교를 오셨는데 거기서 저를 이제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같이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한 번도 소원한 적 없이 이렇게 호영하면서 정말 귀한 동역자로 또 선배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공부를 참 잘하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또 많은 후학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정말 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광주중앙교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는 4대 목사님인데 저분은 그 교회 14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교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질문할 답이 많아서 가방을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우리 4번 타자라고 했던 우리 박은규 목사님이신데 역시 저도 이분을 신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막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사모님이 애를 낳아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를 낳는 분이시고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는데 또 아세아 연합 신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한부선 평전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사의 명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한국 교회 역사가 정리가 되고 특별히 미국 교회사를 전공하셨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한부선 선교사를 통해서 브루스 헌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렌즈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에 정말 혁혁한 학자적인 또 공을 세우시고 또 많은 교회를 도전하시고 아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셨네요. 그냥 건물이 다가 아니다. 교회가 큰 게 계속 제가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셨는데 지금도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계속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박은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이 잘 되면 이분 모시고 그냥 솔로 독창회를 해도 결단코 뒤지지 않을 우리 정승원 교수님은 저의 한참 선배십니다. 신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합신 또 지금은 총신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변증학 강의를 이번에 들으셨습니다. 저런 변증학도 있구나. 신학교에서 저런 것도 배우고 또 가르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처음으로 접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직하시고 또 오늘 메시지처럼 사람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뚝뚝 묻어나는 좋은 선배이시자 친구이시자 동역자이십니다. 우리 정승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네 분의 강사 중에서는 제일 젊으신 강사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도님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강사님이 아니었는가. 사모님을 안 데리고 오셔가지고 가장 측은하게 역임을 받으면서 저도 이번에 첫 만남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 저는 젊은 교수님들을 보니까 앞으로 세워질 목회자들에게 정말 바른 생각, 바른 신학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구약 또 아주 이번에 쉽게 풀어주셔서 많은 도전을 주신 우리 강사님이신데, 우리 한국교회 별과 같은 존재 우리 김희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걸 다 소화를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은 질문이 우리 최규원 목사님에게 왔어요. 굉장히 이게 컨트로버셜한 질문, 이런 강의들을 몇 군데 던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혹은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바로 그런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그 합동 통합, 통합하자 하다가 결국은 갈라진 합동 통합 그 얘기도 우리가 방금 강의를 들었는데, 그래서 통합 측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통합 측 배경이고 우리 뭐 목사님들도 통합 측 목사님들도 좀 계시고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말과, 또 알아서 제 생각 좀 아는 분이 여기 질문했는데, 칼 바르트의 성경관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 칼 바르트 이거 그냥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질문을 또 이렇게 어느 분이 해 오셨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먼저 I think clarification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먼저 최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했다, 통합적이 그렇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 노트북을 피셨습니다. 네. 아니, 앉아서 하십시오. 네. 그럴까요? 네. 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성경의 객관적 서술, 그러니까 역사 기록,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근데 이것을 이 소위 그 문예부흥 운동 이후에 그 대각성 시대, 인라이트먼트가 되면서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 성경의 역사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역사적 사실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정통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신학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수 신학은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그냥 믿고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먼저 성경을 완전히 뭐 여러 가지 저자설이라든가 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재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역사성을 공격하는 가운데 그 모든 자유주의와 보수 신앙 간의 그 역사성의 문제를 통째로 뒤집은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역사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역사성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 자체로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는 사람과의
교감 속에서 실존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다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치고 나온 것이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인데, 이 신정통주의를 통해서 이제까지 역사성을 공격하던 자유주의 신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과연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옳으냐 그르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신학교를 이야기하면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갈라지는 원인 제공도 그런 면에서 되는 것이고, 미국 교회에서는 그 면에서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은 사실 그런 면이 아니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런 면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먼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신정통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하고 원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장로교가 통째로 신학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의 모든 교회의 재산이 총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총회를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PCUSA라는 교단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오히려 그런 면을 지키고자 했던 교단이 이제 PCA라는 교단인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결국은 신학적으로는 한국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측의 교단 신학교인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이죠. 거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바르트의 수제자가 가다머라는 분인데, 그 가다머라는 분이 이제 뭐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그 가다머의 성경 해석학 교재가 장신대의 교재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에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막 신앙의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오히려 신앙을 까먹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러한 신학적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많은 통합 측의 목사님들도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는, 적어도 신학교에서는 바로 신정통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뭐 통합 측 전부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몇 부분만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조금 학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클래리피케이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이번에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첫 강의에 주시면서 이 창세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질문으로 아마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특별히 창조론, 창세기 1장과 2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아마 이 질문은 우리 김희석 교수님한테 드리고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을 또 이렇게 세계관 강의를 하셨던 우리 정승원 교수님께서 또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팔로우업으로 답을 좀 주시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이 질문에 보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 창조는 지구만의 창조입니까? 아니면 우주의 창조입니까? 또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게 전통적인데, 층이 뭐 억년이 넘었다든지 화석이 1,000만 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희석 교수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론 이야기는 상당히 큰 담론이고요. 아마 여기에서 제가 짧은 몇 분의 이야기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우리 최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리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그 바운더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 그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24시간으로 처음부터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온갖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베이직 라인은 어디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씩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던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나왔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 샤마임이라는 단어고 땅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공기까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우리의 존재 개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요.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하늘,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어법 중에 두 가지 대표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어법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우리가 생각하는 earth, 그러니까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물질과 개념까지 창조하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무슨 진화론, 유신 진화론, 창조론에 있어서 여러 입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렸다가는 이제 오해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냥 베이직한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4시간, 1일, 2일, 3일, 4일, 24시간인데 뭐 과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몇천 년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도 다 이루시잖아요. 과학으로 부활은 입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으로는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입증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물질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4시간 안에 6천년의 기간을 만약에 담기를 원하셨다고 말한다면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과 대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창세기에 대한 이제 입장은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화론에 대한 그 부분들은 우리 정 교수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예, 우리 정 교수님이 답을 주시면서 그 한 분이 질문하신 것인데, 시카고에 있는 모 교사에게 들은 얘기는 자기 학교는 진화론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부모로서 가르쳐야 된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팔로우도 혹시 목사님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면. 네,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했을 때의 핵심을 혹시 놓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하신 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는 그 결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한 데가 다 진리예요. 근데 그럼 과학 이야기하는 거, 과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주의, 사이언티즘,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지구의 역사가 6천 년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수 200억 년, 100억 년 그럽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한 200억 년 되는데 거기에 오차 범위가 한 2억 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차범위 2학년이면 굉장히 짧죠.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아는지. 6,000년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인데요. 그것을 이제 소위 과학적으로 설명을 증거를 대라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유성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권 바깥에 먼지들이 유성먼지들인데 그것이 그 중력에 의해서 지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달도 그렇고 그 유성먼지를 소위 측정을 하면 유성먼지는 소위 컨텐트가 다르거든요. 지구에 있는 거랑.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유성먼지가 얼마큼 있느냐 넓이에 따라서 그 높이에 따라서 측정을 하면 1년에 얼마큼의 유성먼지가 유입이 되는데 비슷해요. 6,000년, 7,000년, 6,000년 이렇게 비슷합니다. 만약에 뭐 100억 년이라면 우리는 지금 숨을 못 쉴 겁니다. 왜냐하면 유성먼지로 뒤집어져. 유성먼지는 증발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바닥으로 가야 돼. 지르기엔. 이런 거 얼마든지 증거가 있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창조론의 입장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그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몇 살입니까? 아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첫날이니까 하루 한 살도 안 된 거예요.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아담의 모든 신체적인 DNA 구조나 이런 것은 측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 시점을 측정을 못 하거든요.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것 갖고는. 그럼 지구에 있는 뭐 암석이든지 무슨 층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언제부터 시점을 정해야 됩니까? 관점에 따라서 뭐 흑연 막대기로 측정하고 무슨 약물로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시도하냐에 따라서 연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도하면 이게 100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연도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 덩어리가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체가 첫날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가 몇 살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과학이 가능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고 저것이 맞다, 과학적으로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거 뭐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굉장히 순수하게 객관적이다 뭐 이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수집하느냐, 어떤 기구 도구로 측정하느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다 결과가 다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믿지 않는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과학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파라다임에서 측정하고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과학 이론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학교에서 창조론, 진화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소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정교 분리,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 분리 시작입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창조론을 못 가르친다고. 왜? 그것이 종교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창조론을 못 해요. 대신에 이제 진화론입니다. 근데 솔직히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토마스 더킨스, 리차드 더킨스가 처음 입자에서 모든 것이 진화가 됐다는 처음 입자가 어떻게 발생되냐에 대해서 유튜브 보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사실은. 진화론도. 그러나 이런 고충이 있는 그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 과학의, 그러니까 소위 진화론의 모순들, 과학주의의 모순들, 그걸 자꾸 인식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거는 이게 원래 기독교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영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화론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가 있으면 꼭 정승환 교수님을 집에 모시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한번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팔로우 어디 우리 강사님 중에 최 목사님.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포도주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포도주 중에 제일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 몇 년산입니까? 답을 하면 좀 들킵니다. 예를 들어서 돈 페리뇽에 30년 된 거다.
최고의 포도주다, 비싼 거다. 지금도 프랑스의 한 빈야드에서 나오는 거는 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 것도 있고, 그게 대부분이 사놓고 소장을 해서 적어도 10년이 넘어야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였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그 포도주가 있다면 뭐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이 포도주는 30년 된 돈 페리뇽이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만드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자리에서 이 의자도 만들 수 있고 교회도 즉각적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물건은 그 자체가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를 만들려면,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한 나무가 씨로 뿌려져서 자라나서 30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30년간의 시간 뒤에 그것을 잘라내서 나무를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말린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목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체가 시간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의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몇 년짜리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이게 하나의 의자로 나오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질 좋은 포도주를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드시고, 거기에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라고 분명히 판정을 내렸거든요. 모든 물건은 이미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안에 역사성을 내포하고 만드실 수 있잖아요. 100만 년 된, 100억 년 된 지구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포도주 이거 굉장히, 공부는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창조에 대해서. 예. 저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 이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대로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진화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럽과 그 백인들,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제국주의가 팽창돼 가는 과정에서 그 책이 많은 이제 호소력과 파급력을 갖게 됐는데, 이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 교수님도 언급을 했지만, 이 진화론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 중에 하나가 적자 생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그러한 그 종이 계속 이제 진화돼 간다는 거죠. 이건 뭘 내포하냐면 종의 기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의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을 합리화하고 어느 특정 인종이 우월하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의 기원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여기에 무조건 따라가는 세속주의적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지켜내야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간 세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 다양한 민족이 사는 입장에서 아주 힘든 그런 이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우리 박은규 교수님에게 온 질문인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배우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보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배움 과정이 있는지 그 비중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분이 한국 가서 신학을 할 모양인데 한번 그러면서 아울러 그 하시면서요 답을 1870년대 중국으로부터 쪽복음과 또 80년대에는 1880년 일본으로부터의 성경 번역이 들어온 우리나라인데, 지금 2000년대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우리가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이게 선교사를 중국과 일본으로 보내는 나라가 되었던데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관점의 인사이트가 있는지 좀 들려달라고 하는.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 오시 볼 때 교회사, 한국 교회사가 꼭 포함되고요. 끝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저 참고 문헌이나 알려드리고요. 교회사 꼭 보셔야 돼요. 왜냐 한국에서 또 미주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사역하시려면 한국 교회사에 대한 과목이 분명히 있고 우리 정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시험을 보고 목사 안수를 같은 교회에서 받았는데 우리 교회사 특히 한국 교회사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 일본에서 성경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성경 번역이 선행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중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우리 양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좀 빚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이 오히려 이제는 선교하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중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서양과의 접촉이 우리보다는 훨씬 좀 이르죠. 역사가 깊죠. 근데 특별히 18세기, 19세기 로만 캐톨릭 그다음에 개신교가 전파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국이라고 하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더불어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편 전쟁도 불사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수용이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20년대에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아직 모든 종교를 다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가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죠. 일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화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개화하기 위해서 문명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일본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극소수가 믿지만 상당히 그 지식인들 상당히 좀 책이라든지 일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믿어요. 소수지만 상당히 기독교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한국처럼 이 모든 계층으로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한국보다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신학이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보면 그 대신 우리 한국은 좀 복음주의적인 좀 보수적인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이 파급이 되고 또 선교와 전도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들이나 이런 성경 번역에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1907년 대부운동이 일어났지만 우리 장로교 최초 7분의 목사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7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전도할 때 마포삼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던져가지고 이 턱에다가 이 상처를 냈어요. 나중에 전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까지 되다 보니까 늘 신학교 교장이잖아요. 우리 평양신학교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참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뭔가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마포섬열 선교사님이 멀리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지금 제주도는 뭐 여러분 다 한국 가시면 다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은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외국과 같은 국내의 외지였습니다. 거기 이제 선교를 하러 갔고 또 우리 장로교 총회가 1912년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미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령에서 목회하는 박태로, 김영원 이런 목사님들을 중국 선교를 산동성에 보냈습니다. 산동성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 산동성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복음화하려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려면 그 지역부터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1913년부터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약 1957년까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선교하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한동안 끊겼다가 198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금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복음주의적인 열정이 강했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성격이 선교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탈바꿈했고 또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에 이런 왕성한 힘이 선교하는 교회로 빨리 발돋움했다. 이것이 이제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신앙의 역동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은 역시 최규현 목사님에게 가는 건데요. 목사님께서 큐티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앞뒷장 내용을 알아야 하고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나레티브를 어떻게 해석하며 또 성경 에피소드 샘플로 문맥 관점을 찾을 것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 동심원, 이 원을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큐티의 어떤 잘못 해석하는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신 거에 대한 아마 퀘션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그럼 처음에 큐티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뭐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성경에 대한 이해를 집약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그 가르침들을 주제별로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 또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물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또 자유주의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자유주의가 이 정통신앙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고자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는 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신학이 사실은 이 미국에서는 50년대, 60년대에 태동이 시작해서 1980년을 고비로 해서 엄청나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면들이 초기에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가르쳐지지가 않아서 이 신학적, 성경 신학적인 면에서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면이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에서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깊이가 대단히 깊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면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접촉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에게는 김한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또 이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는 수요일마다 하는 그 예배가 주로 이 성경 공부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계속해서 새롭게 어저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면이 같이 있으면서 큐티를 해야 비로소 큐티가 제대로 됩니다. 사실 그 큐티 교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가 잠깐 어제 언급한 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저희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날마다 쏟는 샘물을 우리가 날샘이라고 하는데, 날샘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큐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샘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큐티 교재들을 보면 그 큐티 교재에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질문들이 벌써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큐티를 하게 하느냐 그 방향을 정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의 하나님 중심의 관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거기에는 인간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 속에서 내 행동을 비춰보고 이런 실존적 만남을 주로 하기 때문에
큐티가 그런 식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큐티 집 중에서도 그러한 인도가 오히려 없이 이 오픈 퀘스천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만났습니까? 매일 성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본문에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과연 이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면을 묵상하는 면이 가장 안전해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면을 본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전제로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큐티가 보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 대한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성경의 관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큐티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도 계속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큐티 자체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적용하는 면이라든가 이것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기대 못해요. 저도 성경을 다 완벽하게 모르고 끊임없이 제 자신도 성경에 새롭게 깨닫는 면을 가지고 어자스트를 해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두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큐티를 잘하고 싶다 하면 그 성경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계속 여러분이 좀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적어서 점점 이걸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교과서도 사고 참고서도 사고 해놓고 교회 와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성경은 성경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그냥 평생 살 줄 아는데 참고도서가 없더라도 계속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 이 성경 공부를 듣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해가면서 모아놓으면 굉장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애답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큐티를 해 나가면서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 큐티에 대해서 어떤 팔로우업 하실 강사님들 계세요? 오케이. 너무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우리 김인석 교수님한테 아마 김인석 교수님의 그런 강의가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던 성도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도전을 받았는데 김인석 교수님 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꼭 신학교에 가야 합니까? 혹시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어디서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까? 뭐 아마 한국에 계시거든요. 알아서 하십시오. 예. 한국에서는 총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김연아 목사님 구속사적 설교로 또 이렇게 설교하시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시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는 먼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적용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점점 더 깊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단단한 열매를 이렇게 원하시고 하신다면 본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큐티에 대한 이야기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회에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할 때 적용도 물론 중요하고요.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복음에 관해서 또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때 목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신 거구나. 내가 큐티를 한다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나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일단 처음 가장 먼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좀 늘어요. 좀 늘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 다음 해가 다르고, 그럼 또 교회에서 또 제자훈련이나 다른 뭐 설교 말씀이나 또 다른 이런 강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느냐, 교회 오시고 말씀 똑같이 들으시면서도 노력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냐에 따라서 정말 일취월장하고 정말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은규 교수님께서. 예,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저 교회사적 신뢰가 하나 생각돼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청교도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느낀 바를 영적으로 그 다이어리, 일기를 썼어요. 우리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기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를 위해서 아마 대단한 시간과 노력과 기도의 그런 이제 결과인데,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예화만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적으시고 거기에 느끼신 것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영적인 다이어리를 쓰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내 은혜 받았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깨달아지고 내 삶이 제2의 성경이 되도록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그 당시에 좋은 영향을 끼쳐도 그 설교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다이어리와 그 깨달음이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던 그걸 다이어리를 쓰시던 계속 그것을 곱씹으시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렇게 돼야 이게 축적되면서 성경을 보는 눈도 예리해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조망도 생기고, 이게 결국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아주 성숙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런 청교도들의 그 선례를, 좋은 것은 우리가 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바이브 시키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맞아요. 성도님들도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 꼭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예화하면 정승원 교수님 아니겠어요? I think 했다가 그냥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승원 교수님에게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중세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 이렇게 쓰셨어요. 가로 열고 지동설, 종교 재판, 마녀 사냥. 그러면서 특히 한국교회 배타성 부패 이전 투구, 아전 투구, 여기 나도 모르는 한자를 쓰고 계세요. 아전 투구, 이전 투구. 내가 이전 투구라고 읽었는데 아까 등등을 지켜보면 종교다원론이 더 이성적, 포용적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분은 강의를 조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 속에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 오히려 본인은 종교다원론이 더 포용력이 있고 이 보수적으로 진리를 지키는 것은 조금 횡포라는 단어를 본인이 쓰셨으니까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횡포라고 느껴졌다라고 하셨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예. 명쾌하고 시원한 답을 좀 달라고.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어저께도 잠깐 나왔던 거 언급했던 것 같은데, 버트란 러셀이라는 유명한 이제 무신론자, 철학자면서 수학자, 그 양반이 그대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동설, 마녀사냥 이렇게 해놓은 게 무슨 기독교가 진리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간단해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천주교죠. 로마 천주교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와서 종교다운지를 이제 포용, 관용 그렇게 생각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발상은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정신이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포용이고 관용인데, 그러나 동시에 또 디모데전서 말씀 중에는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누구나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고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포용하는 게 진리 같은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요.
일단 진리는 주어졌어요. 근데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만약 진리를 해친다 그러면 그건 포용이 아닙니다. 진리를 해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상생도 아니고 자멸, 공멸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예를 든 것이 2닭이 왜 굳이 4만 되느냐?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려는데 그게 관용입니까? 포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다원주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랄까요? 포기하고 양보해야 될까요? 아량으로? 그건 절대 아니죠. 이 정도만 해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 모세오경, 유대교, 카톨릭, 신교, 이슬람교가 다 모세오경을 믿는데 왜 이 종교들이 서로 싸우는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던지고요. burning question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immediately raise your hand 해가지고 한번 한 분에게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혹시 용감 있는 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조금 질문을 아까 제가 그거요? 읽은 거에 네. 대한 이제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그러시죠. 되면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다 모세오경을 믿거든요. 같은 하나님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다르죠. 모하메드는 아시다시피 한 7세기에 태어난, 그러니까 670년인가 그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600년 한참 뒤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새롭게 이제 종교를 만들었는데, 코란에 보게 되면 모세오경, 되면 복음서, 시편, 이걸 영감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코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혼합적인 겁니다. 그리고 코란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25명 이상이 돼요. 그 중에 노아도 있고 아담도 있고 무두셀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어서 많이 듣던 사람들이죠. 성경을 이제 베낍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하메드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진짜 burning question? Anybody? 자신 용감 있는 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 하나 여기서 할게요. 이게 뭔가 타입까지 이렇게 치셔가지고 와서 다는 못 하겠고요. 한 가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양에 과기대학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김일성 대학에 신학과를 설치하고 4분의 강사님들이 평양 가셔서 이와 같은 시원한 신학 강좌를 몇 주간씩 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하면 젊은 김정은과 노동당 요원들에게도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남북 간의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게 하고 이북에게 먼저 세계 최초로 순수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앞장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각 모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야, 멋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예, 제가 먼저 하죠. 네. 거기서 신학 공부를 이제 신학 강의를 하면 굉장히 목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 사돈이 평양 과기대에서 이제 경작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퇴를 하면 와서 신학을 가르치라고 말을 안 하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한마디 하면 큰일 난답니다.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대 이렇게 하고요. 이제 통일되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신에 거기 다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고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 인도와 예배 인도 채플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김일성 대학의 신학과는 진짜 너무 목이 시원해가지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성훈 교수 안 가신답니다. 네. 한번 우리 교수님들, 우리 목사님들 어떤 나름대로 그런 꿈과 비전도 이 이야기 답을 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네, 박은규. 예, 제가 두 번째로 할게요. 예. 만약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보장해 준다면 전 가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 믿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 보장해 주면 그런 기회를 제가 현명하게 참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이제 브루스 헌트의 평전을 제가 썼는데 그게 이 서북 지역의 그런 그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북한이나 또 이제 그 만주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 아니든 바뀌든 이런 그 지혜로운 방법 속에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몇 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지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의 후손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그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초대교회의 토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런 분들로서 우리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중요한 신앙의 새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뭐 외교학을 공부해서 외교관이 돼서 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하려고 좀 했었어요. 그런 꿈이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됐지만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 학교에도 이제 탈북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은밀하게 저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 또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에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어서 언젠가는 뭐 과기대나 뭐 김일성 대학도 기회가 주어지면 보장만 한다면 제가 전도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최 목사님이나 우리 김 교수님 누가 먼저 하시든. 네. 광주는 좀 멀죠, 가기가. 예, 우리가 그 중국 쪽에 그 목사님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맡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북한의 기독교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각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의 다 10명이 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이상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북한의 성경도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성경은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전부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건 확실히 알지만 엄청나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힘든 가운데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석 교수님의 마지막 또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세 분 교수님들께서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굳이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거라면 네. 이제 저는 성경 가르치는 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틀 동안 했던 강의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우리 전사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하던 그 내용들 이렇게 요약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보고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게 왜 예수님한테 연결이 되는 건지, 이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학교에서 제가 하는 일인데, 그 강의를 진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은 이제 상황이 많이 사실은 있는 건데, 만약에 그 강의를 실제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안 갈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 내 생각에는 목사님은 목회를 해줘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목회에서 이렇게 러브콜이 오지는 않나요? 고백을 해야 하는 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군요. 이게 총신 교수들이라서 서로 이 비밀이 셀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도 좀 아쉽지만 이렇게 패널 이렇게 클로즈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교수님들을 좀 축복하고, 정말 저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좀 우리 마음껏 좀 축복해드리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숙제를 풀어가는 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강사님들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베델교회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오케이. 어떤 분이 진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강의가 다 좋았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울컥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약간 어떤 부흥회적인 거를 또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울컥하지 않고 이렇게 좀 드라이한 기분이 좀 들었던 성도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 강좌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좀 톤 다운하고 좀 더 깊이 여러분과 말씀을 좀 진지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접근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식은 게 아니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좀 뜨겁게 좀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또 신학의 현장에서 직접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곳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한번 주여,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 힘있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귀한 신학 강좌를 통해서